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시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왜 잊어버렸을까요? 자기들을 불러내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신 창조주를 밀어내고 돈 따위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 빠릅니다. 다른 곳에서 샬롬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심과 상처와 흩어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흐려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 영광을 잊게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물질과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을 차지할 때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신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샬롬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힘과 무궁한 지혜를 창조 세계를 선하게 돌보시는 데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말의 힘과 사람 다리의 억셈을 기뻐합니다. 인간은 샬롬이 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빼앗아서라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무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약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스며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신령한 지식은 우리를 샬롬으로 이끕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샬롬은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샬롬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린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분의 말씀이 땅 위에서 속히 달리며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눈이 양털같이 내리며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추위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의 힘과 사람의 힘으로 계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겨울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같은 이스라엘의 흩어짐도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내사 언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자기 백성을 얼어붙은 포로의 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속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사코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죄의 종노릇하기를 고집하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회복을 맛본 자의 고백이기에 선합니다. 찬양은 말씀으로 숨이 트인 사람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난 사람의 노래이기에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곧 샬롬이 흐르는 곳입니다. 샬롬을 흐르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성령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소중한 시간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샬롬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마땅한 찬양, 합당한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안에서 생수로 흐르는 샬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로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심하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회복을 맛본 자로 생수를 마신 자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안에서 생수로 흐르는 샬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교우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